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막과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성막이 구약시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성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킬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장소가 성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막이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에게 거대한 산처럼 부담스럽습니다. 성막 이야기는 매우 길고 장중하며 설계도에 대한 묘사는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어 성막의 모습을 완벽히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재현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설계를 명령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짓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5장 40절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르쳐 주신 양식 그대로 실행하길 원하십니다.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경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증거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거룩한 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의 모양이 바뀌면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진설병과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것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의 사진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 사진을 보시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에 나온 성막 그림은 지 목사님께서 손수 그리신 작품입니다. 이것도 카페에 올려 놓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설병은 문자적으로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말 진설병에서 진설이란 펼쳐놓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펼쳐놓은 떡이란 의미입니다.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고 얼마만큼 만들고 언제 올려야 하는지 등은 레위기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떡은 12개를 굽는데 떡 한 개당 고운 가루 4.4리터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4.4리터를 사용해서 만든 떡 얼마나 컸을까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운 떡을 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는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30절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제단의 불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규칙적인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설병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로 구성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드린 떡은 성전 뜰에서 죄를 해결한 백성들이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기쁨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상은 운반할 때 사용할 채와 고리가 있습니다. 성막기구 중 언약궤, 분향단, 번제단이 동일하게 채와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잔대는 운반할 수 있는 채가 따로 없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등잔대는 모두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100% 순금입니다. 성막 기물 중 유일합니다. 사용할 금의 양을 정해 주셨는데 순금 한 달란트인 35kg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금의 양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준을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준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살피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대답해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물을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등잔대의 줄기는 7개입니다. 가운데 중심이 되는 기둥이 있고 양옆으로 각각 3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각 줄기 끝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등잔대의 불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켜 놓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철저하게 불 관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등잔대의 역할이 나옵니다. 등잔은 앞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등잔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과 성소 전체를 밝힙니다. 등잔대의 신학적 의미는 이스라엘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 하듯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명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금으로 감싸든지 혹은 순금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금은 순수함,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불집게와 불똥 그릇처럼 하찮게 보이는 것까지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맡은 역할이 크고 중요하게 보이든 작고 미미하게 보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설병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묵상을 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